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겨울 폭풍으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또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만 한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다시 한번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 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인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겨울 폭풍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욕심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거룩의 성결의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모습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수고와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삶의 괴로움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6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시고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영혼에 목말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확증들이 우리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봉사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온라인상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각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만나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표가 되어지는 목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의 확고한 확신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환경상으로 인하여서 또 이번 겨울 폭풍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58페이지, 95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이고 깜빡했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아이고 내가 그걸 잊어버렸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부엌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서 있다가 내가 이게 뭐 가지러 왔지?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휴대폰 어딨나 찾아보려고 온 사방을 돌아봤지만 못 찾았는데 결국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고 허탈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안경 쓴 채 온 집안을 안경 찾느라고 헤매고 다니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건망증 또는 망각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생활 속의 망각은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든지 잃어버려도 다시 찾으면 되고요. 또 약속 시간을 깜빡해도 다시 기억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되찾기 어려운 망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죄 이전의 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야훼를 잊었더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잘 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또 잘 잃어버립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마침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지혜자 솔로몬 왕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긴 말씀입니다. 그는 수많은 말 대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명령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의미도 함께 무너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전도자는요, 인생의 후반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환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는 곤고한 날, 환난의 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환난, 곤고가 아니라 낙이 없음입니다. 낙이 없음, 의미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인생이 힘들어서만은 아닙니다. 왜 사람이 무너지느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정말 진짜 무너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서 견뎌야만 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그리고 오늘을 붙잡아줄 이유가 사라질 때 사람은 가장 쉽게 주저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죠. 그 이유가 꼭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또 환난과 고난이 커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또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인생의 무게는 그대로 있어도 마음의 중심은 다시 서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파란만장한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면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인생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딜 이유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의미가 살아나고, 의미가 살아나면 인생은 다시 버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노년의 모습을 매우 시각적으로 그리고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며로부터 시작을 해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며 뭐 할 것이며 계속 많은 일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들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여러분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시게 되면 너무 이해하기 쉬운 노년의 삶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가 떨리는 것은 나이가 먹어서 힘이 빠져서 팔과 손이 떨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지는 것은요,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는 것은 시력이 감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나이 먹으면 노안이 오잖아요. 시력도 떨어지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리문이 닫힌다라는 표현은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또 맷돌질하는 자가 적어진다라는 것은요, 치아가 빠져서 음식도 제대로 씹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새 소리로 일어날 것은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너는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걷는 것도 위험하며 머리는 온통 휘어지고 거동하기가 불편해서 몸을 제대로 끌고 다닐 수가 없을 것이며 모든 의욕과 정욕은 사라질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조문객들이 내 집을 찾아낼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인생의 노년을 단순한 기능 상실이 아니라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문들이 닫히고 소리가 낮아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삶의 주도권이 서서히 자신에게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을 때에는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은 점점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이제는 늦었다라는 말에 쫓기고요. 이미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이런 말에 붙잡히게 되고요. 앞으로 올 날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시간 위에 서지는 못해도 시간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나이입니까? 아니면 상황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반면에서 잠언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다시 영원의 기준 위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결국 기억의 끝은 돌아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도자는요, 인생의 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돌아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인생은요, 소멸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지혜자는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출발점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인생의 방향을 잃고 떠도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은 끝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집에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주 흥분된 상태로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의 막바지에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여행의 즐거움도 있었지만 집이 점점 가까워짐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평안함,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느껴보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월의 흐름과 약해짐, 그리고 죽음을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언어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돌아감, 상실이 아니라 다시 만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더 붙잡으려는 방향입니까? 기억하는 인생은요, 놓아야 할 것을 놓고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아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요, 신앙은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이미 받은 그 은총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 때문에 사는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중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은 마지막에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 그리고 믿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기가 쉬운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과 악한 마귀보다 크시고 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찬송하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겨울 폭풍 때문에 정말 꼼짝도 못하고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예배하고 싶지만 또 성전을 찾고 싶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아보고 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길도 많이 미끄럽고 이 폭풍이 곧 지나가게 될 텐데 폭풍이 지나가면 밝은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반드시 좋은 날이 옴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